계속해서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는 중심적인 맥락이 그 안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음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을 통하여 지어진 성막 또는 성전이라고 하는 어떠한 한 장소에 얽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또한 자유로우신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거기에도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곳에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셨고, 모세가 도망쳐 나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바로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성막이나 성전이라고 하는 어느 한 장소에 그렇게 머물러 거기에 얽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고 하나님이 계신 땅이 거룩한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이 세상의 어떤 장소, 어떤 물질, 어떤 세상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괜찮아,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라고, 마치 예루살렘 성전만,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이 틀린 말이다. 그것을 스데반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어제 본문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고요.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역사가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사사 시대를 거쳐 다윗의 때까지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이 초라한 것이 마음이 아파 하나님의 처소를 짓기를 원했고,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바로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성막이 있었던 것도, 또 솔로몬 때의 성전을 짓게 된 것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두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능력이 대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래서 성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성막도 성전도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어리석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그곳에 세우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랑할 것은, 와, 우리가 성전 세웠다, 그것이 아니라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옳다. 지금 스데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일평생 두고 하나님만 제일 자랑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었죠. 성전에 모였다, 성전 제단 앞에 엎드렸다,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찬양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지극히 가장 높으신 이가 이 낮고 천한 죄 많은 인간을 만나 주시려고 자기를 낮추어 성전에 임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자기들이 성전 지은 것 자랑했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 그냥 성전만 있으면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 그 건물 자체를 우상화한 거예요. 심지어 성전의 제사가 제사장들과 장사하는 이들의 배를 채우는 물질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신앙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잘 믿는 나의 신앙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 새벽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하루를 사십니까? 아니면 나 오늘 새벽에 말씀 들었다, 기도했다, 내 노력과 내 의지를 자랑하며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핑계로 내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내 주장만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결국 기도하는 것 늘 나만 위한 기도, 내 유익만 위하는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성전이 아닌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만 가장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스데반이 설교의 결론을 이제 내리는데요, 51절부터 53절이 것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이 당시 유대인들을 뭐라고 책망하냐면 우리가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슬렀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 대적하고 우리 우상 숭배하지 않았느냐.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박해했다.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고 심지어 이제 마침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마저 내가 죽였구나 책망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5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마음에 찔렸다 하는 겁니다. 찔림. 그런데 여기서의 찔림이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54절에서 말하는 찔림의 의미는 분노가 들끓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번역으로 하면 이를 갈았다,
물어뜯다, 짐승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너희들이 이처럼 성전 애지중지하다가 건물에 집착하다가 정작 그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전을 우리 밥벌이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인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답답하고 가슴 아픈 심정으로 좀 책망하자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이 잘못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있는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그것을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안위, 자기들의 이권 이런 것에 눈이 멀고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이킬 줄 아는 깨어있고 살아있는 거룩한 양심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 태도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잘못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저 내 자랑거리로만 삼았던 것, 하나님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서 불순종했던 것, 또 내게 있는 어떤 소유들,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내 우상으로 삼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죄된 모습들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회개하는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에 스데반이 어땠는가 보았더니 55절 5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55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성령을 거슬렀지만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6절에도 보면 스데반은 이 모든 자기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말을 전혀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일제히 스데반을 끌고 나가 죽이려고 했고요,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영적인 눈이 얼마나 멀었었는지, 얼마나 분노하고 있었는지 그대로 끌고 나가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오히려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돌에 맞아 그 고통이 극심하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듯 스데반도 지금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만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남긴 말이 뭡니까? 우리 6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60절 말씀에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앞으로 나아오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바로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신앙,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도 이와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나에게 돌이 날라오는 순간, 내 머리가 돌에 맞아 터져 고통이 극심한 순간, 내가 죽어가는 그 순간, 결국 내 믿음, 내 신앙이 진짜가 그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주목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순간에도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늘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나갈 때, 삶의 정말 어려운 그 극도의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스데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면류관이다. 여러분, 7장 60절로 끝나지 않고 7장은 8장 1절의 상반절을 살짝 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등장해요?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한 인물이 바로 청년 사울이요, 훗날 이방 선교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인 바로 사도 바울이 되는 그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예수 만나기 전에 스데반 죽이는 사울로 있었습니다. 이 말씀, 이 대목에 이르러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스데반 같은가? 아니면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서 있는 사울과 같은가? 여러분, 만약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스데반과 같다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상급과 면류관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사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거든 어쩌나 그냥 그리고 좌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 또한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오늘 함께 이 새벽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주셨던 그 면류관,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셨던 그 놀라운 변화의 축복이 바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도 그렇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